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그 힘이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우리는 그 현실 앞에 설 때마다 나도 모르게 두려움과 염려가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이 성경 안에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유에서 시작되었지만 무로 끝나는 인생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인생들의 특징, 무에서 유를 만들었던 인생, 유에서 무로 끝나버린 인생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인생은 무엇일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되어진 인생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았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 그는 그 안에 있었던 욕심, 물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었겠죠. 그것으로 인해 그의 집에서 떠나 목적지는 분명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서 있는 그 길은 너무나도 암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목적지 하란이라는 곳은 분명히 가야 하는데 이 길은 야곱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였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형이 쫓아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또한 낯선 길에서 어떠한 사람을 만날지 모르는 걱정 앞에서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죠.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의 환상, 그 환상을 자신의 약속으로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금 이 자리에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정처 없이 그의 삼촌 하란에 도착하여 무려 2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시간들은 그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야곱이 그의 아버지를 만나고 그의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장면들을 한번 머리로 그려보십시오. 어찌 보면 그의 아버지도 그의 형도 이 야곱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아예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들의 기억 가운데에서 지워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삭보다 그리고 이 에서보다 더 큰 부자가 되어 무에서 유를 만들어 그의 형과 그의 아버지를 보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서 있게 되었던 야곱의 인생이 180도로 변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광남교회 교회학교 친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지금 공부로 인해, 또한 친구와의 관계로 인해, 이웃과의 관계로 인해, 사업과 직장과 또한 진급의 문제로 인해 고민하며 걱정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 문제 앞에서 막연함 가운데 어찌할지 몰라 주저주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말씀 말입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그때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가 꿈꿔야 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일상 가운데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사야가 처한 시대적 정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서는 좀 귀족 출신으로서 그는 항상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이루고시고자 하는 목적들을 이야기하고 또한 하나님의 계시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왕으로 섬겼던 왕은 우시아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였습니다. 짧지 않는 그 시간이었지만 그가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우리가 PPT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잘 보이지는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그림이 이 이사야가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적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그리고 저 북쪽으로는 터키까지 그들의 영역을 확장하여 근동의 최강 국가로서의 이름을 날리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왕은 아람과 동맹을 맺고 이제 남유다도 동맹을 맺고자 남유다 왕에게 같이 함께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 왕이 아하스 왕이었는데 아하스 왕은 그 동맹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게 되어집니다. 이에 화가 난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은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 아하스는 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이때 이 아하스 왕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힘, 아수르에게 손을 내밉니다. 이렇게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므로 인해 아수르는 그들이 힘을 쓰지 않고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하스 왕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이 아하스 왕은 그 눈에 보이는 현실에 굴복하여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힘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아수르가 곧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는 것은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시원하고 또한 묵은 채증이 해결되어지는 것과 같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 그 당시에 사역했던 소선지자들을 살펴보면 소선지자서를 썼던 선지자들의 내용들을,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건은, 이러한 행동은 너무나도 불행하고 가슴 아픈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하스의 탁월한 정치적 수단이 동족을 죽음으로 내몬 행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왕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 왕 아수르를 선택한 남유다, 그 결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수르는 10년 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곧 동맹을 깨고 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현실이라는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확장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펙을 얼마만큼 쌓았는지, 얼마만큼 달란트가 있는지에 따라 직원을 채용할 뿐만 아니라 그 직원 역시도 그렇게 채용하였지만 그만한 가치가 없다면 가감없이 그 직원을 내치는 게 세상의 원리,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이 남유다를 이끌어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아수르 군대를 효율적으로 막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였지만 승리한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면 그 승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낸 승리였음을 이 히스기야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요? 뭐가 좀 되는 것 같으면 나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며 무언가를 하고 나서 그것을 티를 내려고 하는 게 우리네 모습이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치고 났더니 아수르를 대항하는 힘을 만들기 위해 이번에는 바벨론과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과 손을 잡기 위한 명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과 손을 잡았지만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현실의 공격이 무섭다라고 할 때 그 현실의 공격의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요새인 줄 알고 그것이 나의 반석인 줄 알았지만 어느 순간 바뀌어서 그것이 나를 찌르는 칼이 되고 또한 나를 찌르는 창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나를 짓밟아 버리는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왕입니다. 그는 단지 세상의 관점에서 정치적인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명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제국을 섬긴 행동으로 보셨습니다. 교회학교 친구 여러분, 광남의 가족 여러분,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역사가 우리가 기대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대로 그것들을 운행하시고 그것들을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그 근거가 바로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느냐,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실지를 항상 고민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믿음의 왕들조차 현실 앞에서 미묘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현실에 갇히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여기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어릴 때 만났던 하나님, 물론 20대가 넘었는지 아니면 아직 10대 중반이었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는 성전에서 만났던 하나님과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세상이 주는 어떠한 두려움과 불안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시야 왕 때입니다. 이사야는 이 우시야 왕이 그만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여 문둥병을 얻게 되었을 때 그는 너무나도 좌절하였습니다. 왜요?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하여 믿음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꽤 잘 움직이고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이사야가 보았을 때, 아 정말 다윗의 왕의 때가 다시금 이 우시야 왕 때 우리의 눈에 펼쳐지는구나 라며 기뻐하고 왕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봤을 때 어느 순간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이제 살만하고 백성이 자신을 높여주기 시작하니 이 모든 일이 자신이 행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을 견제하는 제사장의 세력들을 작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만이 해야 하는 분향단에 불을 붙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칭송받던 왕이 너무나도 백성들조차 보지 못한 채 문둥병을 걸렸기 때문에 격리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루어놓은 모든 영광들을 맛보지 못한 채 그는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람에 대해 실망한 이사야가 하나님을 찾아 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사야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실망하여 이 성전에 들어간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냐면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6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이사야가 진짜 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왕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열왕기 상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족으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위엄 있었던 우시야, 아하스, 히스기야 왕은 모두 허상임을, 가짜 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서 진짜 왕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나님의 빈숯을 자신의 입술에 대어 달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왜 하나님 이렇게 좋은 왕을 보내주셨는데 이 왕을 이렇게 떠나보내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의 입술에 부정하다 말하며 하나님의 빈숯을 대어달라고 했던 이유는 원망과 불평은 현실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회 학교 친구 여러분, 공부 때문에 또한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행동으로 보고 계십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그리고 우리 광남의 가족들만큼은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 대신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현실의 허망함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꿈이 되었던 말씀이 되었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는 힘과 담대함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아무것도 아님을, 허상임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사야는 6장 이후에 어떠한 왕이 잘 통치하건 잘 통치하지 못하건 흔들리지 않고 문제 앞에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사야는 6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실 앞에 낙담하고 불평하고 낙마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누가 나아갈까라고 질문하였을 때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현실의 벽 앞에 막혀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실보다 말씀, 현실보다 약속을 저는 택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저는 이 어두운 시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모든 것이 안정되지 못한 이 세대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라는 한 줄기라는 것에 우리는 시선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새의 자손은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다윗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뒤에 언급하고 있는 뿌리에 우리의 관심을 두게 합니다. 여러분, 뿌리는 누구일까요? 이새의 뿌리, 오벳입니다. 오벳하면 여러분, 우리는 룻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오벳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룻은 누구입니까?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네에 이사 온 한 이방 남자와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남편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아버지도 죽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현실이라는 큰 장벽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은 가장 베스트는 자신의 고향에서 자신의 민족의 남자를 만나 다시 새 살림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남편의 나라로 나아갑니다. 왜요? 그녀를 이끈 것이 인간의 정이었을까요? 시어머니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나도 불쌍해서 같이 따라간 것일까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닐까 하여 그냥 그의 어머니를 따라간 것일까요?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약속의 어머니가 되어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그녀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여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자신이 섬겼던 신을 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룻기 마지막 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 4장 22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룻기 4장 22절을 보면 그 마지막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다윗을 낳았더라. 다시 말해 이방 여인이 약속을 붙잡으니 약속이 현실을 이겼다라는 증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라는 구원자를 통해 나오미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구원자가 되어라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직, 겸손한 자들이 가득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폭력과 억압으로 세상에 군림하는 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과 친구가 되어진다는 것은 참 상상에 그칠 수밖에 없는 나라 같습니다. 아니, 그런 세상은 우리 이성적으로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예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꿈,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위해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비치는 교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목회자의 탐욕으로 세습과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적 가치관으로 교회 리더들이 변질하여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 이 교회가 신음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저와 우리 광남교회 아이들과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를 보내셨고 여러분들을 보내셨고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실을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그러나 현실을 보니 내 현실이 거목이 아닌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싹처럼 보이는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물론 세상은 지금도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화려하고 쓰기에 좋은 나무들을 원할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 우리와 같이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연약한 새순과 같은 우리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직도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나는 나이가 너무나도 많아, 나는 저 친구 저 사람에 비해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그리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또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들으셨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현실의 거대한 벽 앞에 갇혀있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역시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수도 출신, 서울 출신도 아니셨습니다. 초라한 저 지방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연약한 새순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이 구원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으로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